36장 1절을 보면은 유다 요시야 왕 아들, 요시야 왕은 율법책을 발견하고 개혁을 하고 실천했던 왕이죠. 그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AD, BC 이렇게 보자면 BC 605년경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바벨론으로 치자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통치를 시작한 원년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를 시작했고 영토를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유다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은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25장에 보면은 25장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25장 1절에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라는 게 똑같은 거죠. 지금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5장과 36장은 같은 시기에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까지 우리가 묵상했던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고 거의 다 함락되었던 때는 오늘 말씀이 전해진 때부터 대략 한 18년 뒤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을 주셨던 건 18년 뒤에 있을 일을 경고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기 위한 의도였다라는 거죠. 3절을 보면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여기까지를 보면서 제가 생각하게 되었던 첫 번째 묵상은요, 오늘 내가 지키게 되는 말씀은 18년 뒤에 나의 모습을 결정짓는 말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좀 너무 기간을 빨리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하면 내일 갑자기 뭔가 나아져야 될 것 같고, 오늘 안 지키면 내일 갑자기 뭔가 일이 벌어질 것 같고, 근데 내일 일이 안 벌어지면 이렇게 안 지켜도 되는 것 같고, 이게 우리의 패턴이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를 통하여 전하게 한 말씀은 18년 뒤에 예루살렘이 일어날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일이었어요. 그 18년 동안 회개할 기회를 주시겠다는 것이기도 하고, 오늘 네가 뜻을 돌이켜 악한 길에서 떠나면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이다. 너의 18년 뒤가 회복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주신 것이죠. 너무 말씀을 짧게 보지 말고 길게 보겠다. 오늘 내가 하나님이 도전하신 말씀은 18년 뒤, 20년 뒤에 나의 모습을 결정지을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좀 길게 봐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시야를 넓혀서 오늘 주신 말씀을 영원의 관점으로 해석하자라는 것이 첫 번째 묵상이었고요. 두 번째로 보면은 바룩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이 등장합니다. 바룩이 이전의 말씀을 보면은 예레미야가 토지문서 그 땅 샀을 때 그 땅 산 증서 그 기록하라고 해가지고 했던 사람이 바룩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뒤에 있을 일이고, 이제 바룩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제대로 된 장면인데, 4절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릅니다. 바룩이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그리고 8절을 보면 바룩이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성전에서 낭독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왔다. 15절에 보면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했다. 18절에 보면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 말씀을 보면요, 이 기록했던 말씀, 어렵게 썼던 말씀을 왕이 태워버립니다. 두루마리를 태워버리죠. 하지만 그 바룩이 이 작업들을 얼마나 했고 어떻게 복원되었느냐, 먼저 보시면은 9절에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이죠. 36장 1절에 보면은 제4년 12월로 생각하는데, 제4년 12월부터 최소한 9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 바룩이라는 사람이랑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한 자리에 앉아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나한테 했던 모든 일, 아까 25장을 따르면 23년간의 사역을 정리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걸 바룩이 토시 하나 빠지지 않고 9개월 동안 받아 적는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고스란히 한순간에 태워져 버렸고, 나중에 예레미야가 죽었는데도 어떻게 이런 사건들이 알려지느냐, 바룩이 그 9개월 동안 썼던 걸 다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다시 복원을 한 겁니다. 학자들은 그것이 예레미야 1장부터 25장까지의 내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만약 그 학자들의 의견을 따르자면 바룩이 9개월 동안 예레미야와 함께 있으면서 예레미야가 말했던 것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 적었고, 9개월 동안 그냥 대충 말하는 것만 필기하고 끝낸 게 아니라 머릿속에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두루마기를 태워버린 이후에 그것을 다시 바룩이 적어서 기록으로 후대에 남기게 된 거죠. 그 과정이 없었으면 예레미야 1장부터 25장까지 우리가 말씀을 받지는 못했다라는 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천하의 예레미야도 바룩이라는 동역자가 없었으면 그가 외쳤던 메시지는 기록으로 남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는 동역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뭐 저에게도 필요하고, 순장님에게도 필요하고, 각 부서의 교육자에게도 필요하고, 심지어 사도 바울도 그의 말을 적어주는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편지들을 적어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조차도 나는 하늘에 올라 있을 테니까 너희가 나보다 큰 일을 하면서 나를 도와줘야 된다, 그래야 이 일이 완성될 수 있다라고 하며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지 않습니까? 혼자 할 수 있는 사역은 없는 거예요. 혼자 사역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동시에 누군가의 동역자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천하의 예레미야도 바룩이 없이는 성경을 완성하지 못했어요. 제가 아무리 날고 겨도요, 성도님들이 없이는 사역자로서 바로 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관망하고 관조하면서 구경만 할 때가 있어요. 사역을 될 것도 안 되고요, 안 되는 건 더 안 됩니다. 안 되려고 하던 것도 되게 만들어야 되는 게 사역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동역자를 초대할 뿐만 아니라 나 또한 바룩 같은 동역자가 되기를 꿈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야기 드렸듯 4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바룩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였더라. 그리고 8절에 보면 책에 있는 모든 말씀을 낭독했잖아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는 갇혀 있으니까 못 간다, 네가 가라. 그러니까 폭탄 들고 지금 들어가라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거 성전에서 한복판에서 그 설교하면 어떻게 될지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룩이 그렇게 이야기를 받아가지고 모든 말씀을 그냥 적당히 눈치 보고 읽는 척했다, 이게 아니라 9개월 동안 정리했던 모든 말씀을 다 낭독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바룩과 예레미야가 동역했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보시면은 10절에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모든 백성에게 또 낭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가 누구인가 보시면은요, 26장 24절에 보면은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때 설교하면서 열왕기하 22장 12절에서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찾았을 때 그 율법책을 해석하기 위한 지도자들, 책임자들을 세우는데 그 중에 사반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아들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26장에서 도와준 거죠. 사반이라는 한 사람, 그리고 사반의 아들 아히감,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에는 그마랴라는 사람이 나오면서 이 예레미야의 동역자가 되어주는 거죠.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관들이 19절에 보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이거 제대로 전하면 죽을 게 뻔하니까 예레미야와 바룩을 숨기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죠. 바룩 혼자만 도와줬던 게 아니라 아히감이나 그마랴라는 사반의 아들들이 예레미야를 도와줬기 때문에 사역이 일어났던 거죠. 제가 이거를 보면서 예전에 루터 생각이 났는데,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쓰고 나서 교회로부터 축출당하고 거의 쫓겨다니게 됩니다. 죽기 직전까지. 그때 그 한 귀족이 자기 성 안에 루터를 피신시켜요. 몰래 숨겨두고 거기서 책을 쓰게 합니다. 거기서 썼던 책들로 말미암아 종교 개혁이 박차를 가하게 돼요. 루터의 생각이 그냥 한두 마디의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리된 책들로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종교 개혁이 힘을 얻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동역자도 또 필요한 겁니다. 목사님 저는 말씀 잘 몰라요. 하지만 목사님 제가 지켜줄게요. 순장님 제가 사실 말씀 받아 적고 낭독하고 잘 이해는 안 돼요. 그리고 이거 괜히 말했다가 저도 죽고 순장님도 죽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순장님 지켜줄게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안전을 보장해주고 피신하도록 또 권유하는 동역자들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곁에는 누구보다도 밀착하면서 함께 말씀을 이야기 나누고 함께 말씀을 정리하고 예레미야인 것처럼 성전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바룩 같은 동역자도 필요하고, 저는 이게 이제 교육자들과 순장님들과 교사들이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정말 물심양면으로 뒤에서, 요번에도 수련회 했는데 수련회 정교사만큼 보조교사들이 따라가가지고 밥도 해주고 간식도 해주고 했다라는 이야기 또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이 부서의 교육자에게 있어서 정교사분들은 바룩 같은 존재였고, 보조교사들은 이렇게 사반의 아들 그마랴랑 고관들의 모습이었구나라는 생각들이 좀 오늘 새벽에 들게 됐습니다. 이게 제대로 굴러가는 사역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 교회 제대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너무 무리하실 필요 없어요. 여기서 더 하실 필요 없고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한 위로를 조금 더 받으시되, 그 위로 말고도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세 가지의 이제 도전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18년 뒤에 나의 모습을 결정짓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바룩 같은 동역자가 되기를 꿈꿔야 되고, 그리고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 같은 동역자가 되기를 꿈꿔야 된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그런 동역자를 찾아야 된다. 혼자서 인생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말고 그런 동역자를 찾고 부르고 함께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레미야가 나는 사람들한테 패기치기 싫으니까 바로 괜히 나 때문에 9개월 동안 힘들게 만들고, 나 때문에 복음 들고 성전으로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메시지, 우린 바벨론한테 다 망할 거다, 이런 얘기 전하게 만드는 거 너무 패기치는 것 같아서 못하겠습니다. 이랬으면 예레미야 1장부터 25장까지는 안 남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사역하는 법 또한 배워가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을 제가 오늘 묵상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바룩 같은 동역자, 그마랴 같은 동역자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동역자가 되고, 그래서 함께 사역함으로 말미암아 18년 뒤, 20년 뒤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모습이 되기를 함께 꿈꿔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향후 20년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